8편. 예,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가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6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주께서 피로 사신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 영역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장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장래를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장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아름다운 장래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예레미야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장래, 복된 장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소망에 찬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장래를 아시고 또 결정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장래사를 내게 물으라 말씀하시면서 앞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시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을까요?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성경이 증거하는 전지전능하신 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미리 작정하셨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그죠? 무지함에서 나오는 허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여기 시편 78편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이사야 43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18페이지, 이사야 43장 10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랬죠.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그랬죠.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는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너희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로 세상 만민 가운데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다. 가리키죠?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살아있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냐. 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11절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기록하셨죠.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것도 미리 성경에 예언된, 그죠? 그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사생자를 낳았죠. 그 사생자가 바로 이스마엘이잖아요. 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와 올무가 되고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증거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때로는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아프게도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본심은 결국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십니다. 자, 시편 78편 오늘 본문 다시 넘어갑니다. 자, 지난 주일에 컴퓨터가 갑자기 오류가 생겨서 녹화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좀 다른 각도에서 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지만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시편 78편 자,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숨기지 않는다고요? 자손에게, 후손에게.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랬죠. 자, 6절입니다. 저희로 그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손에게, 자손에게,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또 그 자손에게 일러서. 자, 7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전해서 결국은 뭐예요? 저희로 그 소망을 누구한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계속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저도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나간 세상 역사를 저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78편,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78편은 교훈시라고 불리는 겁니다. 지혜시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출애굽 때부터 다윗 때까지, 출애굽 때부터 다윗 때까지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를 알지 못하는 후세대들에게 노래로 만들어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자,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래로. 시편 78편 전체가 노래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깁니다.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후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 자손들은 또 자손 사람들에게, 후대에게 또 전하는 거죠. 자,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인데 다윗 시대 찬양대를 섬겼던 믿음의 인물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삽과 다윗 시대에 살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던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연단받았던 그 역사를 이 다윗 시대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체험하지 않았어요. 조상들에게, 선조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듣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백성들은 태평성대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죠? 뭐 전쟁했다 그러면 이기고,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다윗이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선각자들이 그 후대 사람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사시대 350년의 역사,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기까지 350년의 사사시대, 다윗시대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배우지 않으면, 조상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모르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때를 따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계속 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일제 시대와 6.25 전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한국사를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지나간 역사를 배우지 않았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그리고 일제시대 36년 동안 그 고난의 시대를 겪었던 그 역사를 모르죠. 배우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새로운 세대는 계속 태어납니다. 계속 태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깨어 있는 가운데 후세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지나간 역사보다도 더욱더 심하게 비참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지혜자들이요, 역사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후대들에게 역사 공부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그 교훈을 적용해서 가르침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경우는요, 많지 않아요. 소수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그렇게 가르쳐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사람이 소수인데 가르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더욱더 비참하겠죠. 예를 들어봅니다. 다윗과 함께 아삽과 같은 사람들이, 해만과 같은 지혜자들이요, 그 백성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가르쳤겠죠. 부지런히 가르쳤을 거예요.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텐데, 그랬다면 결과가 좋아야 됐겠죠. 그죠?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소수였습니다. 항상 소수였어요. 그래서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그 마음과 삶을 돌이킨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중단 없이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성각자들, 남유다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죠. 그죠? 남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망했지만 이런 아삽과 다윗과 해망과 같은 다윗 시대, 그죠? 선각자들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왔던 것.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가 지금 이끌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직까지는 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바벨론, 아수르처럼 막 독특하게 뛰어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강한 나라가 가장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이방 민족에 관한 역사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주변 나라 강국들의 역사도 그 나라들의 미래도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르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요나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아주 패역한 죄를 많이 범했죠. 많이 괴롭히고 악한 범죄도 많이 범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 그런데 그런 극악 무도한 범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요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요나 선지자는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겁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힌 주변 나라들에게 극악무도한 죄악을 범한 이 아수르라는 악한 나라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요나서 이야기를 무슨 동화처럼 뭐 전설처럼 여깁니다만은 아니죠.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큰 물고기를 인도해서 니느웨 앞바다에 토하게 만들죠. 그리고 자, 니느웨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려면 사흘길을 갈아야 되는데 하루길만 갑니다. 그리고 대충대충 전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립니다. 회개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기뻐하시고 어때요? 심판을 유보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자손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뻔했는데 큰 심판을 받을 뻔했는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죠? 갑자기 큰 물고기가 한 사람을 토해냈는데 그 토해낸 사람이 요나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해서 회개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는 알고 있는데 요나서 후편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나서의 후편이 무엇입니까? 자, 나움서죠. 나움서는 자,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한 이후 약 100년이 지난 후입니다. 자,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성각자들은 깨어있는 가운데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또 악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을 기다리십니다. 몇 년을 기다리셔요? 100년을. 그리고 이전보다 요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보다 더 패역한 죄악을 범하자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움 선지자의 선포한 말씀대로 아수르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지나간 역사,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 그리고 세계사와 일치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역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역사에 치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약 2년 정도 됐죠.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가까이 됐다 그래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죠. 그렇죠. 2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나라들이 계속 무기를 원조해 주니까 지금 어느 정도 버텼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지쳐가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지고 좀 중동 국가 간의 긴장감이 계속되니까 지금 미국도 어때요?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죠. 뉴스로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이제 무기를 먼저 계속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자, 우크라이나에 사는 사람들, 일어나는 역사에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이 죽겠죠. 영향을 받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전쟁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 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으로 한 이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요나 시대에 요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죠. 그러나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나움 선지자가 선포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 버립니다. 멸망해 버립니다. 자,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를 섬기고 그 앞에 부복해야 되는데 바벨론도 교만해지죠. 강한 나라가 되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 배운 대로 금머리잖아요. 금머리. 가장 강했던 나라입니다. 교만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이 체험했던 그 체험의 역사, 다니엘서 마지막에 나오는 그 벨사살 왕이 경험했던, 그렇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바벨론은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메디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연합국이.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굉장히 강했죠.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도 또 교만해집니다.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죠? 그런데 알렉산더는 요절합니다.
요절합니다. 그리고 그 부하 네 사람이 자, 네 개로 나라를 쪼개서 가져가죠. 그런데 어때요? 그 나라도 로마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에서 일어난 그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당해버립니다. 그리고 잘 아는 그 위대한 로마 제국. 그죠? 우리 역사 가운데 세계 싸움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시죠? 바로 우리의 구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민족,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역사를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장래를 배우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은 장래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가 미리 예언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미래도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6일입니까? 12월 6일 수요일 밤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누구한테 물으라고요? 내게 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성경에 예언된 장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망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소망으로.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지만 다시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자 이때 로마서 1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전에 기록한 바는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구약입니다. 구약은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한 세상 역사예요. 그리고 구약이지만 장래사가 예언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예언된 장래 역사를 통해서 장래를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에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그런 육신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장래에 대한 오는 세상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아서 내게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남은 자, remnant.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묵상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는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그 남은 자에 속할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가르침을 주는데, 기록된 과거의 역사,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지나간 역사를 전하면서 그리고 교훈과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교훈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신령한 만나와 반석이 깨트려져서 그들에게 먹을 물을 주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얘기하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니까요. 이게 두 사람만이 교훈을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으로 가나안 전쟁에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람은 두 사람뿐이라니까요. 모세는 제외하고.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8명이.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극소수일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억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경계를 받지 않으면 이 불행한 역사는, 이 심판의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하지 말라라는 교훈을 받았음에도 어때요? 이걸 정말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살면서 어려움이 있고 불평한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될 것. 자, 시편 78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78편은 어떤 시대라고요? 자, 아삽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 다윗 시대예요.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아삽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노래를 만들어서 태평성대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후손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난 시간에 잠깐 스치고 넘어갔는데 거기 마스길이라는 뜻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자,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깨닫기 위해서 깊고 넓게 들어가기.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 깊고 넓게 들어가다. 자, 첫 번째 이것부터 생각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무엇입니까?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성경을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자세히 읽고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하나님도 깊은 것이 있지만 사탄도 깊은 것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자, 자칫 못하신 분들은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했죠. 자,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개괴에 넘어가는 거죠. 자, 에베소 3장 19절에 보시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죠.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지경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직접 찾습니다. 시편 119편 96절. 자,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어떻게 넓어요? 심히 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히 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죠. 하나님의 평강이 깊이와 넓이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 말씀은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희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기쁨과 희락을 느끼는데요. 이게 더 이상의 기쁨과 희락이 없는 극한 기쁨과 희락이라고 좀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거기서 멈춤이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극에 달했는데
그 극이 계속 넓어지고 또 깊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너무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이 완전히 행복하다는 그 행복감이 이 세상에서는 금방 시들해 버리잖아요. 잠깐이죠? 지금 너무 좋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행복감은요, 세상이 주는 세상적인 행복감, 만족감은요, 잠시 잠깐입니다.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은 지금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행복감인데 더 이상의 행복감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 가서 그걸 직접 누려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도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죠. 뭐가 무궁하다고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잖아요. 천국은. 그 다스림이 완전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는 평강이 정말 극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궁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또 저의 부족한 이 언어로는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극락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근데 극락인데 극락이 계속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어떻게 넓어요? 심히 넓으니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도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무료한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 우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깨닫기 위해서 깊고 넓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지금 아삽이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다윗 시대 백성들에게 교훈하려고 하잖아요.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스길의 뜻은 많은 뜻 중에서 가장 이것만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반복적으로 생각하기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해요? 반복적으로 넓게 깊게 들어가지만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8절입니다. 이사야 46장 8절. 이사야 46장 8절. 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다시 생각하라. 로마서 15장 15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5절. 이런 말씀들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몇 말씀만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로 다시 뭐하게요? 생각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미 들은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 유다서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하셨어요? 멸하셨죠. 그죠? 자, 보세요. 지금 시편 78편에 아삽이 교훈했던 그 내용이
초대교회 유다서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후에 뭐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때마다 일마다 떠오르는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지만 그 생각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 버립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또 하나는요, 영의 생각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영의 생각은 간단하죠. 명료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영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떠오르는 생각 그것이 영의 생각이고 그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목숨처럼. 영의 생각이 내 마음을 채우지 않잖아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바로 와서 내 마음과 내 영을 채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두워져요. 영이 바로 어두워집니다. 근심이 바로 올라오죠.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해버립니다. 자, 시시편 78편 1절. 자,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여기 보시면 어찌 보면 이 78편 1절 말씀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아삽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여. 뭐 자기가 왕입니까? 내 교훈을 들으며. 그 다음에요. 내 입의 말에. 그랬죠. 내가 몇 번이나 나와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이 내용은 아삽이 교만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 내용을 10편, 78편을 쭉 읽어보면 아삽이 자기를 드러낸다거나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거나 그죠? 자기 어떤 사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 백성이여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처럼 여기는 정말 친밀감과 사랑의 표현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내 교훈이라는 것은 자기 교훈이 아니라 자,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이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이스라엘 민족의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 입의 말이라는 것은 내 사적인 인간 아삽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하셔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확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 말씀만 전했어요? 아버지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죠? 자, 그래서 자, 이 말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아삽이라는 입술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교훈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 말씀으로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감사한 겁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66권 성경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한 거예요? 아니죠.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죠. 도구잖아요. 자, 시편 78편 아삽이라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저라는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뭐로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초대교회는 사도죠. 혹은 선지자로, 구약시대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하려고요?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10절. 이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 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뭐예요?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말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자, 우리의 선생은, 지도자는, 아버지는 한 번뿐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자, 신약 시대는 선지자는 없어요. 그죠? 지금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이여, 내 교훈,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지만 이거는 아삽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 아삽이 확신을 가지고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태평성대를 살고 있는 후세대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자, 마스길의 뜻이 뭐라고요? 넓고 깊이 들어가기,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계획을 배우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기록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저희로 인내로 또 성경이 주는 안위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지난주부터 시편 78편을 통해서 출애굽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삽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는 자가 되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고 넓게 들어가고 다시 또 생각함으로 말씀이 주는 하늘의 그 말씀의 진액을 받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